수요 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구나. 말씀 잡고 우리가 순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모든 전도와 그 캠프들이 헛된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대요. 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순회 전도하고 또 우리 캠프하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그 모든 걸음질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또 연락이 온 겁니다. 남지에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다니다가 귀농 준비해놓고 이미 다 집까지 이사까지 오신 성도님 연락 온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임마누엘교회 중요한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줬대요. 연락이 또 온 겁니다. 자기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싶고 양육도 받고 싶고 또 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데요 자기 중심이 막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드리고 싶고 막 복음이 막 끌리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오려고 했었는데요 3중 충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녕 한성병원에 지금 입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오려고 지금 이분이 준비하고 있죠. 이제 사시는 곳은 남지입니다. 남지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그 현장을 밟았잖아요. 캠프했잖아요. 피해를 뿌리면서 구원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헛된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어디 살죠? 남지입니다. 오늘 연락 오신 분 남지입니다. 우리 강봉선 집사님 남지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이제 지귀가 서질 만큼 하나님께서 될 거예요. 거기 지금 칼국수집 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을 그렸던 거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요 예배는요 보물 찾기 시간 돼야 돼요. 어떤 보물이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뭘까? 이러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보물 찾기 할 때에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나간 이야기니까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최종대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로또를 딱 사신 거예요. 번호를 딱 맞춰본 겁니다. 1등. 로또 1등 됐어요. 놀리도 않네요, 여러분들은. 로또 1등. 그래가지고 고함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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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 1억도 드리고, 별생을 다 했대요. 그래, 너무 좋아. 그렇게 했더니, 딱 보니까요,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거. 번호는 똑같은데요. 한 주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1등을 했는데요. 여러분 로또보다 또 보물찾기 하는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그 시간, 영적인 보물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잡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뷔페 식당과 같아요. 여러분 뷔페에 가면 음식이 많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뷔페 음식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잡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셰프예요. 영적인 요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오늘 예배는 꽝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예수와 고린도 후서 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 펼쳐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지금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나온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그 배경,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쫙 보시면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바울과 또 브리스가 부부,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가 부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또 팀이 된 겁니다. 실라, 디모데. 이게 팀입니다. 팀. 여러분 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곳곳마다 여러분 지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전도할 수 있는 순회 팀을 만들 겁니다. 또 기도팀을 만들 겁니다. 전도팀을 만들 겁니다. 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팀을 이루는 겁니다. 팀을 이루면 뭐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중직자 값을 하잖아요. 늘 삐지고 상처받고 늘 돌아지고 늘 힘 빠져 있고 늘 서론에 묶여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꾸 문제가 옵니다. 이 팀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나옵니다. 집.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7절을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잖아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존 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건든 겁니다. 불신자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건드린 겁니다. 건드렸더니 6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대요. 이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래 나는 다시는 이제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그러면 결단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바울이 흐름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에는 늘 그냥 교회, 또 교회 안에 신자, 기존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건드렸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 현장에 나가면 복음 발 사람 너무 많다.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된다.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안 되는 걸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강북노예에 가서 전도 캠프를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된다. 미자립 교회는 쭉 미자립 교회예요. 20년째, 30년째 미자립 교회.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참 안 좋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분위기가 쭉 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대로. 어떤 교회는 성도가 왔는데 성도가 10년째, 20년째 그냥 성도야. 제자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흐름을 못 바꾼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장에는 복음 받을 불신자가 너무 많다. 불신자 전도로 방향을 잡자. 이제 우리 교회의 흐름이 불신자 전도다. 이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도.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바울 팀이 찾아낸 디도 유스도,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디도 유스도가 누굴까? 성경에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인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추적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 가이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주인 가이오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나오죠. 세례를 받았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가와 또 가이오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디도 유스라는 사람은 이것이 이름보다도요, 그냥 로마식 어떤 하나의 이름, 그냥 그 진짜 이름이 가이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사람이 식주인 가이오다, 디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에서 찾아낸 이 중요한 제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내놓은 자기 집. 오늘 7절에 보니까 자기 집이 나와요. 유스도의 그 집이 나오죠. 그 집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된 겁니다. 생명운동.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유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순회 전도를 딱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거점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거점, 그 장소 중심으로 뭐냐? 생명운동을 펼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고 집을 찾는 것보다도 여러분 집을 내놓고 여러분이 디도 유스도가 돼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역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집을 오픈해서 디도 유스도처럼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바울님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세요.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 집 중심으로 뭐하냐? 생명운동.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집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집 내놔야 됩니다. 이런 거점, 집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어떤 거점, 장소가 나올 때까지 일심전심 지도겠습니다. 어느 때는 1년 6개월, 어느 때는 2년, 어떤 지역은 3주. 이거 나올 때까지,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느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보세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 돼 있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점, 집, 유스도 같은 이런 집, 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교회 설립.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걸 우리도 다른 말하면 시스템. 이게 딱 세워진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한 지역,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동네, 한 지역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또 사역들에게 맡겨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찔끔 또 저기 찔끔 조금 하다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영적인 이 파워가 자꾸 분산이 되어져요. 에너지가 자꾸 분산되어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여기에 집중했어요. 얼마나 집중했느냐?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18개월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한 집을 찾아낸 겁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리 지역에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요, 내 집을 내놓고 마음껏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마음껏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집을 내놔버려야 돼. 그냥 그 중심으로 생명운동.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명리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만났던 우리 김진희 집사님, 그 가정 중심으로 명리 지역에 한 가정 찾아냈는데, 그 집을 오픈해서 그 집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펼치니까 얼마 있다가 이영자 집사님이 우리 김인문 손님 데리고 왔어요. 얼굴이 막 시커매가지고요, 막 죽어가는 겁니다. 또 그러고 있다가 한산선 정삼조 성도님, 이게 만남이 됐죠.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기 영산 지역에 아들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 가장 만났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한 집 거점.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유럽, 네덜란드에 우리 최미숙 성도가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 중심, 그 집, 디도 유스도 그 집. 그 집이 앞으로는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거점으로 집을 내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 중심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 운동.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수도권을 돌면서 막 집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집이냐? 이 거점. 찾고 다니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서봉순 집사님이 집을 내놨어. 앞으로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집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지난달에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부천에 산대요. 어제도 연락 왔어. 본인이 부천 산대.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대한민국 그 땅덩어리 안에서 왜 하필이면 부천입니까?
본인 훈련받고 싶대요. 내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부천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멀죠? 그랬더니 나 지금 부천 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내 집을 딱 내놓으면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벽지 발라놓고 포인트 벽지 발라놓고 대리석 깔아놓고요. 뭐 50인치 뭐 100인치 뭐 TV를 세워놓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쁜 화촉 꾸며놓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놓고 아무 쓸모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그 집을 여러분 집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도 집을 오픈해서 이번에 이사를 가면 지교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집 중심으로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자꾸 기도해주고 영적인 걸 자꾸 묻히고 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 자꾸 묻히고 와야 돼요. 피를 바르듯이 자꾸 묻히고 와야 돼. 여러분 자꾸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자꾸 생명운동을 펼쳐요. 보세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멀리 있는 그 지역마다 분명히 여러분 교회 세워집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서봉순 집사님 되겠습니다. 집사님 한 사람이 시스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중에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 이름이 될 것이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처음으로 서봉순 집사님과 최영호 목사와 김정은 목사가 만나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매달마다 모여서 지교 예배를 드렸고, 그러한 중에 한 공간을 우리가 얻어서 거기에 그 공간 속에 한 교육자를 파송보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값들.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까지 세워지는 응답.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는 응답입니다. 이게. 저와 우리 김 목사님, 준목님과 우리 팀들이 앞으로 순회전도를 쭉 하면서 곳곳마다 찾아낼 거예요. 전국과 전 세계에 내 집을 오픈해서 마음껏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집을 오픈하는 그 집 찾아낼 겁니다. 그 정말 집 중심으로 생명운동 할 것입니다.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유학을 갔다, 아니면 내 자녀가 직장을 갔는데 어떤 한 지역에 갔다, 하필이면 또 그 지역에 우리 지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교에 당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아무 교회나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린 전국과 전 세계 시스템을 다 깔아버려야 돼. 우리 랩넌트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 심어 놓을 만큼, 보낼 만큼 그런 시스템을 깔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1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중요한 건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 목사님들 가운데요, 뭔 그렇게 감투가 많은지 몰라.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회장도 아니야. 뭐 부회장, 총무, 회계, 아유, 진짜로요. 내가 전화해보면요, 교회 없어. 맨 다른 데가 있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요,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한 지역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오늘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중요한 건 팀이라는 팀. 이 순회팀, 우리 교회의 이 순회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순회팀, 이 중심으로 순회를 쭉 하는 중에 찾아낸 겁니다.
집을 찾아냈어요. 바로 디도 유스도. 그 사람이 많은 학자들 이야기로 가이오다, 뭐 가이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 집을 오픈했잖아요. 근데 그 집 옆이 뭐라고요? 회당이 있대요.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 겁니다. 그 회당장이 누구냐? 그리스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창녕 군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이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았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한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고린도 지역의 가장 유력자, 지도자 그리스보, 이 회당장이 돌아오니까요, 그 수많은 그 여파, 그 수많은 핍박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서 예방사를 준 겁니다. 그래, 바울아, 네가 그 회당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를 핍박할 수 있어. 하지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아. 너는 쉬지 말고 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불신자 전도해야 돼. 그렇죠? 전도자라면요, 또 목회자라면, 저도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몽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락방 산하의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은요, 정말 한 번 정도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현장 속에서 중요한 사람 찾아내서 그 집 중심으로 계속 생명운동, 전도운동해서 거기에 뭐 지교회당을 세우든지 뭐 교회당을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 바울은 1년 6개월 18개월 걸렸어요. 집중하고 있는 그 현장, 지역 혹시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내게 언약으로 주셨던 첫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창녕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창녕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앞으로 창녕에요, 복음 발상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 찾아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그림 딱 가지고 앞으로 지교회도요, 이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교회 중심으로 뭐냐? 팀 구성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곳곳마다 탁탁 찾아내서 생명운동 막 펼쳐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수와 고린도 후서. 그냥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예수와 고린도 후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신학적으로 배우겠다, 이거 아닙니다. 뭐 고린도서를 뭐 깊게 뭐 깊숙이 들어가서 뭐 깊은 메시지를 내가 찾아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냐? 예수와 고린도후서,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냥 좋은 성경 구절, 와 좋구나 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번,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의 그 신분, 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여러분 14절 항상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항상입니다. 백전 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습니다. 패배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만약 내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것도 그리스도 복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에 우린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여러분 모르지만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들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향수를 뿌려서 그러나? 냄새가 난대요. 냄새 나겠죠. 오늘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마귀는 이 냄새를 알아차려요. 희한하게 여러분 속에 뭐가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냐?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맡고 마귀는 벌벌 떨어요. 여러분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점집에 들어가고 어디 무당집 들어가고 구타는 데 가도 괜찮아요. 구타라는 말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가도 여러분 항상 이긴대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분은 절감만 가려면 머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이 귀신이요 겁대가리 없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마귀가요 축농증 걸린 것 같아요.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 가위 눌림으로 탁 누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요 그냥 제가 눌리면서 무섭습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근데 희한하죠. 가위를 막 눌리는데 제가 웃긴 겁니다. 그게 실제 웃겨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냐 지가. 확 막. 여러분의 신분 망하는 신분도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이기는 신분입니다.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 이게 바로 여러분 신분.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돼 있죠.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어. 흙은요 쪽 건들면 깨집니다. 연약한 존재. 우린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한 자는 그렇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완전 승리, 100% 승리, 백전백승 축하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너희들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9절 10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렇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늘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름도 없는 무명처럼 보였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런 축하드립니다. 다 가진 자. 영적인 거부. 누가 부자입니까? 이건희 회장?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부자란 말이에요. 최고의 부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어깨 좀 펴고 다니세요. 얼굴 너무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 여러분 이 도배지 색깔 좀 바꾸세요. 우중충해요. 여러분 얼굴, 마음, 이 커튼 좀 바꾸세요. 좀 화려하게 좀. 우중충해 갖고요. 얼굴이요. 우울, 답답, 맛이 감. 나 건들지 마. 얼굴 써 있다니까요. 바꾸세요. 여러분의 신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요. 뭐 고린도후서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건데.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성경을 자꾸 뭔가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들통내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설명한 겁니다. 찾아보세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세상에 신,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 이 사단 마귀,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헷갈리게 만들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창녀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게 맞나 틀리나, 다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에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막 마음이 복잡해, 뒤숭숭해. 결국에는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여러분 속에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꺾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히려 혼미할수록, 답답할수록, 복잡할수록 더 말씀 들으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나오고요, 사탄의 일꾼들이 나오죠. 다 가장한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가장하잖아, 그렇죠? 사탄이 뭐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네요. 여러분 사단은요
화려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짜릿한 걸 좋아한대요. 쇼킹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호빠 알아요? 남편 직장 보내놓고 낮에는 뭐하냐?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뭐 세컨드 다 있어요. 마귀는 화려한 것으로, 짜릿한 것으로, 쇼킹한 걸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 문화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 여러분 최근에 이효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마이크를 잡고 이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에 뱀 있잖아, 뱀.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힘든 사람들은 오라는 겁니다. 뱀에게 찾아오래, 뱀에게. 뱀이 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효리의 지금 신곡입니다, 지금. 문화의 옷을 입고요, 마귀는요, 기슭이 파고들어서 우리 랩런트들 다 건들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는 그걸 모르고 귀에다 꽂고 다녀. 막 좋아가지고 확. 사탄은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깜빡 넘어가는 거, 그걸로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요,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육신을 다 주고요, 육신의 성공을 다 줍니다. 돈도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요한 3서 1장 2절을 거꾸로,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 영혼이 못 되도록 만들어요. 그 영혼이 자꾸 뭔가 막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뭐죠? 범사가 막혀요.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까지 다 온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마귀의 지금 이 정체를 지금 들통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뭘 자랑하느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한 번씩 보면 목사님들도 가지고 다니는 차를 참 자랑해요. 차. 너는 몇 cc다. 그걸로 어떤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교회당 크기도 아닙니다. 교세도 아닙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육신적인 거,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기의 성과 자랑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자랑입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약한 것을 숨기잖아요. 왜냐? 쪽팔리니까. 우리는 자꾸 숨겨요. 혹시라도 누가 내 얘기를 딱 끄집어내면 상처를 받아. 그 내 약한 부분.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걸 자꾸 드러냈어요. 오히려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해 빠진 거 자랑했어요. 내가 연약한 거 자랑했어요. 내가 부족한 거 자랑했어요. 바울의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세요. 9절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강하다네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걸 자랑했어요.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대요. 여러분이 자꾸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를 못해. 근데 바울은 약한 걸 자꾸 자랑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거, 내가 부족한 거,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나는 5%밖에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로 95%를 채우면 돼.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자신 막 자랑을 해요. 나는 막 100%야.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약한 부분들이 막 들통나면요,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피해망상, 열등감 생기고, 혹시 내 그 잘 안 되는 부분들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나와서 뭐 발표도 못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흉볼까 봐.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자꾸 드러내요. 이야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달라고. 왜냐? 목사도 약하다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리스도가 100% 필요해요. 저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안 되면 저는 안 돼요. 왜냐? 저는 또라이 되어져요. 저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정신 문제 막 들통나요 막.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정말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 이런 일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의 지금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분과 마귀의 그 정체, 또 내가 자랑할 것,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 바울은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바울은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은 더 이상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성구,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자,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습니다. 예스입니다. 오늘 예만 있대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요, 예스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잡고 내가 아멘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영광.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요, 새 것이 된다네요. 새 생명 얻게 되어져요. 신분도 바뀌어요. 주인도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요.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도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근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돌아오는 주일날 10월 29일날 전 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근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요, 여러분 다른 근심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가면 그분 근심이 뭐냐? 다른 근심 아닙니다. 교회 성전 건축. 그래서 목사님 내가 로또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늘 교회 성전 건축.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가 없대요. 구원에 이르게 만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목사님과 정말 팀이 되어서 전도 운동할까? 그 근심. 아까 이 그림을 가지고 정말 내 집을 이제는 오픈해서 그래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센터로 거점으로 내놓자. 그런 근심. 그렇죠? 앞으로 내 집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 하는 그런 근심. 생명을 살리는 그 근심. 전도 대상자를 두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그 근심. 돈을 어떻게 벌지? 저를 어떻게 확 죽여버릴까 저거?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이 이르게 한대요. 나를 죽여요. 여러분 요즘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근심하고 있나요? 자꾸 어떤 분은 자꾸 나를 죽이는 근심을 해요. 얼굴에 써있다니까 그게 근심. 그거요 마귀가요 너무 좋아가 마귀가요 막 뒤덮고 막 추고 있습니다. 이게 문호칼 좀 확 하면서 막 이거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마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 근심.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치부 우리 반 아이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일으키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중고등부를 일으키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남편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우리 어떻게 살리지?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해야 돼요.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오늘 여러분 그 근심 좀 바꾸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오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뭘 먹을까 막 먹는 거 근심이에요. 막. 저는 별로 먹는 거 관심 별로 없거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찾아보세요.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왜 몰라? 너 한번 시험해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11조 한번 시험해 한번 해봐. 전도하는 거 진짜 한번 시험 한번 해봐.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럼 시험도 안 좋은 시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요 그 작은 거에 속아가지고 늘 돌아지고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큰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제가 하는 말들은 어떤 분은 또 이걸요 거꾸로 생각해요. 힘 빠지는 메시지도 들어. 그래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다 계속 막 속아. 끝도 없어요. 막 속아요. 그래 나는 믿음도 없다. 나는 믿음 없는 나는 뭐 교회 갈 자격도 없다. 막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요. 오늘도 여러분 근심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바꾸세요. 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근심 바꾸세요. 더 이상 여러분 인간관계 누구 때문에 속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3장 문제야. 왜 자꾸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인 부분이 다운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을 받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건 그거예요 그냥. 그것이 은혜 받는 일에 지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 정말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한 번씩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해 본다니까요. 우리 박선욱 권사님을 시험해봐요. 딱 여기다 올려놓고요 막 흔들어 봅니다. 어느 남편을 통해서 막 흔들어 봐요. 이때 우리 권사님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흔들림 없이 우리 권사님이 참 믿음에 서는 겁니다. 우리 오순자 집사님을 막 하나님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막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조건이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 영업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해봐라. 오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보물찾기 하시라고. 오늘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셰프가 되어서 뷔페 요리를 갖다 쫙 깔아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정말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사모를 노트에다 기록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메시지 그 말씀 성구를 적는 성구 적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 성구들은요 성경 구절을 적는 노트가 있다. 다 적으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이 중요한 성구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아니고 목사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혼미케 하는 사단에게 내가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 그 사단에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내 가정이 무너져. 내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가족들 내 자녀가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은요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꾸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요 자꾸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낙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시험 좀 해봐라. 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라. 네가 하고 있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맞는지, 세상의 근심인지. 세상의 근심은 너를 죽이는 거야, 사망시키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이걸 지금 얘기했다니까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 누구라도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 지금 말씀 앞에는 토 달지 말고 핑계 없이 아멘 해야 돼.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내가 중요해.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근심을 하고 있는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말씀 잡고 직진하고 있는지 발견되어졌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나의 신분, 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경남에서, 또 경북에서, 또 유럽 네덜란드에서, 또 각 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